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 없이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떼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을 늘 얻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기 때문이니 연약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 주변을 둘러보고 또 우리가 여러 도와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만큼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게 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가만히 앉아 깊이 묵상하고 그간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게 하시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며 이미 받은 복 충분하니 복을 더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 그리고 은혜롭고 복된 일을 늘 생성하고 생명력 있게 나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능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예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권세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병든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맹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부터 1장 끝절인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말씀의 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왕의 잔치 후에 또 왕비의 잔치가 있었고 왕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끝 무렵이죠. 끝 무렵에 왕이 왕비를 초청하게 되는데 왕비가 거절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자존심 상한 왕은 이 일을 크게 확대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부부간의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물론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 나라의 지도자의 가정이지만 그래도 가정은 가정인데 가정의 일을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왕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진노하게 됐고 그냥 하자니 체면이 안 서는 거, 그냥 뭐 왕비를 내쫓자니 체면이 안 서고 딱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이 불러도 혹시 왕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왕의 부하들이 이런 일은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인데 매우 유감스럽다 말하고 왕후에게 왕이 아예 그냥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맞아 들이심이 가한 줄로 아래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거죠. 물론 이제 고대 시대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만 이게 신하들까지도 나서 가지고 왕에게 전하 아니 됩니다. 뭐 전하께서 취중이시라 뭐 그렇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왕후마마의 입장도 고려를 하셔서 이번 한 번만큼은 넘어가 주시라든지 조금 돌아보시라든지 이 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존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같이 전하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온 동네 방네 전국적으로 왕비도 남편의 말을 안 듣는데 모든 사람들의 부인들이 남편을 안 따르니까 집안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 성도님들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이 되게 이제 여자분에 대해서 좀 더 우월하고 싶으면 이 말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또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성경에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대비해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일단 감정적인 처리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이 일은 감정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술이 취하고 사람들에게 좀 한껏 드러내고 싶었는데 왕비가 이것을 거역했다는 것뿐인데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라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는 진짜 감정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남성 우월보다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을 두고 힘없는 왕비는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물어볼 만한 건 없지만 왕은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 신하들이 왕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들이니까 또 왕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간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굉장히 간신 같은 신하들이 자기들의
집안에서조차도 남자들이 득세를 하기 위해서 아예 왕명으로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뭐 그냥 굳이 해석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이야기 같으니까 이제 그대로 기자가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게 될 게,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런 일은 없는지, 누군가를 내쫓고 누군가를 내몰고 누군가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더구나 그 일이 감정적이면 기분이 좀 나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는 이유로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뭐 이 법적으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입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모멸감을 주거나 또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어떤 오너이거나 또 교회에서도 어떤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특히 장로님들, 제가 이 영상 들으면 장로님들께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이 와스디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내보낼까. 반대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딱 모여갖고 좀 미운 집사를 내보낸다든지, 특히 또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감정이에요. 물론 크게 잘못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잘못을 가져오는 거죠. 평소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결국은 전하 앞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고 새 왕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함으로써 이 일을 만천하에 알리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정당화해서 이 정당성을 알리고 이것을 입법화해서, 결국 와스디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 와스디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하나의 역사 드라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곱씹어 보면서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팔아버리고, 또 선한 것을 말하면서 선한 것을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잔치와 욕망의 구름들이 무서운 세력으로 몰려오고 있고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 잔치 뒤에 모든 불행으로 마치라고, 호사다마로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사다마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마침내 끝내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과 복된 일과 은혜로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사회, 가정, 또 억울함이 호소가 될 수 있는 사회와 또 교회와 우리 가정, 국가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 아름다운 뜻, 그것을 잘 유지해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물 흐르듯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듯, 억지로 그걸 퍼올려서 막 자꾸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뜻대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는 정말 이런 아수에로와 와시와 같은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왕에게 아주 충원을 해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는, 그래야 되겠죠. 다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좀 해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상한 마음 오히려 위로받고 억울한 일이 호소되어지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험한 갈라짐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채질함으로 왕과 왕비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순간에 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로 우리가 애를 쓰며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